사랑의 교회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훈련 시간 순종하며 살아요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눈에서 베일을 걷어주고 시력이 고침을 받습니다. 제대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함을 드러내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본 회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이유는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잔을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순종을 굴종으로 오인합니다. 거역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불순종이 자신의 프라이드를 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순종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 동사가 사용될 때 듣는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동사형 휘파크호로 문자적인 의미는 뭐뭐 아래서 듣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청중으로 나오며 들으라는 외침 후에는 순종하며 행해야 할 계명이 더불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13장 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빌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까닭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99%가 아닌 100%의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요구의 이면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다의 또 다른 헬라어 단어 휘포타소는 누구누구의 명령 아래에 있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르고 섬김에 대하여 복과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엄청난 부흥을 바로 경험합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 역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숙함과 분열, 음행으로 고전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교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 율법 말씀에 흠뻑 젖어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개인의 부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또 믿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성경에 명백히 명한 일이라면 무엇에든 순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적 정체성이 더 기초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타민족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용기를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말씀을 따르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의 출처가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만용에 그치고 맙니다. 만용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칩니다. 우리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처녀의 몸으로 아기 갖는 선택을 했던 마리아도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과 12장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바른 계산법에 의해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르게 계산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은 인간의 구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입니다. 공평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분에 의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이 계산법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것과 순환당하신 모든 것에 대해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순종이 구원의 본질을 이룹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에 의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은 생활 원리였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때때로 행하는 어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단번에 다 계시해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 그분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종하기를 열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인도하심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열망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 바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순종이며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사모하여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만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전 생애를 다스리시는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고집, 내 자아 모두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 죽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이며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으로 인해 그 앞에 엎드리게 될 때입니다. 즉,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방법임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희생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홍수가 터지기 전까지 그 집이 반석 위의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마음 놓고 교회에 드나들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2가지입니다. 어린이 큐티는 학생용 교재에 있습니다.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요를 훈련하고 한 주간 동안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일기는 부모 훈련을 통해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훈련을 진행하며 깨닫고 느끼신 점을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활동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요 게임판을 드렸습니다. 게임판과 게임말은 드린 자료를 사용하시고 주사위를 준비해 주셔서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그림에 걸렸을 때 어떤 상황일지 이야기 나눠보고 목적지까지 완주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부모용의 색칠 활동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기로 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대를 쓰고 인도자의 말에 따라 장애물을 피해 움직이는 게임도 해주세요. 성령님은 도와주세요와 같은 게임인데 장애물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거실에서 안방으로 혹은 거실에서 화장실로 목적지를 다르게 해서 순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랍비 나크만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더 그리스도를 닮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있어서 무엇하겠는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